모든 종교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이룬다거나 어느 경지에 오르는 등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그런 목표나 목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인간들은 악용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존재 이유, 도대체 기독교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굳이 답을 하자면 다 이루심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해도 그게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그런데 그게 종교일까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네,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뭘 해야 하고 또 뭘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적 신앙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린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뭘 하고 뭘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절대적으로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선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잠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잊어버린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처음을 피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암송을 한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들어있는 말씀들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창조와 관련된 말씀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으로 주신 명령을 어긴 선악과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서 얻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아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무지개 사건,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때 언어가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만 아니면, 그래서 제가 강조했었죠.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는 영어 공부나 다른 언어를 공부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역사 혹은 창조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족장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중에 야곱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게 창세기를 크게 보면 다예요. 원역사와 족장사,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또 조금 들어가면 원역사에서는 그렇게 쭉쭉쭉쭉 내용이 있고, 족장사에서는 쭉쭉쭉쭉 내용이 있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라고까지 한, 그러니까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크게도 알고 세부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세부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하면 크게라도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면 되니까. 큰 그림, 큰 틀 속에서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조선시대만 공부하게 되면 어렵지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생기게 되었는지, 구석기, 신석기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5,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조선, 뭐 고려, 고구려, 통일신라, 그러면서 쭉쭉쭉 삼국시대, 뭐 이렇게 큰 틀에 어떤 시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공부하게 되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큰 틀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먼저 큰 틀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쉬울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을 보고 큰 틀을 보게 될 때에도 이해하기가 쉽기는 해요. 하지만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큰 틀 속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창세기는 뭐 이렇다고 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막막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지난주에 하고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 그 안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셨어요.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어요. 이 내용은 잘 알아요. 세부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지난주에는 팔복, 또 빛과 소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6개의 반대 명제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에는 나오는데 그렇죠. 노하지 말라인데 사실은 그 살인하지 말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는 살인하지 말라보다는 노하지 말라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주위의 주위 환기를 해서 집중하도록, 혹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다 아는 율법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네들이 다 아는 거지. 그런데 너네 이거는 다 아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 생각은 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어렸을 때 예언이만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지읒에 오 하고 그런 말들 많이 썼어요. 아니, 예언이만큼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더 심했어요. 그런 은어나 비속어를 쓰는 게 뭐 좋았나 뭐 이발 뭐 개땡 뭐, 그러니까 욕이 그냥 일상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행동들, 말들이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잘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욕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보통은 간음은 육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뭘 해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육체의 행위만이 아니라 속으로, 마음으로 이미 행한 것은 육체적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지 간음에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살인에도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꽤 있어요. 저걸 그냥 확 끽 해버려. 네. 아니면 저런 것들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었다면 이미 그건 살인한 거나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저주했다면 그건 역시 입 밖으로 저주한 것이나 같은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선하게. 어떻게든 선하게 주님의 선하심으로 항상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그 선함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과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무장하면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 어떤 틈을 삐짓고 들어오려고 할 때 막고 공격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웃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들지 않도록 혹은 병에서 낫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그래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또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만일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소리를 지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조근조근 말씀하셨겠지만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진짜로 오른 눈을 빼버리거나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해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왼쪽 눈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또 왼쪽 눈이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왼쪽 눈 또 다 빼버릴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럼 당시의 율법을 악용해서 수치되는 일이 없음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아내를 버리는, 내보내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도 되게 간교하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보통은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어볼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다라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율법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겠느냐? 그러니까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기준을 딱 제시하면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것을 빌미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율법보다도 니네들 그 마음가짐이 지금 선하지 않다. 율법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악용하면서 너네들의 그 마음 속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전곡을 딱 찌르신 거죠. 성적인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저 옛날에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혹은 그 구약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몇천 년 전이나 몇만 년 전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성적 인지는 사고는 상식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문란했을 겁니다. 지금도 문란해요. 그런데 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강제하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문란한데 그렇지 않았던 저 옛날 시대는 어때요?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1900년대 전후 그 전 어때요? 웬만한 집에는 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웬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놀란 대표적인 네 가지가 뭐라고 해요? 술, 담배, 노름, 첩. 이 네 가지의 문화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만에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 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고 해요. 너무나 속상해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 만나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그 TV에서 우리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원통하고 억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화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화를 이기지 못해 그 화에 대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도 막 죽였다라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것만큼 정말로 속상하고 힘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자살을 하기도 해요. 너무나 이 속에 있는 그 원통함을,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저 역시도 그만큼이나 억울하고 원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원통함, 그 억울함,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물론 여기에서 맹세는 단지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풀거나 해결하기 위한 맹세만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결백이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쉬운 예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기 같은 거 할 때 혹은 어떤 것을 그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건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내 손가락을 건다, 혹은 내 전 재산. 손모가지를 건다, 혹은 내 전 재산을 건다, 내 모든 것을 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이건 사실이야, 이건 진실이야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진짜와 사실은 결국 사실로, 진실로, 진짜로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혹시 타진요라고 들어보셨나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뭐냐 하면 타진요, 타블로 알죠? 그 에픽하이, 그 음악하는. TV에도 나왔잖아요. 그 타블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게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네가 그 진짜라면 그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런 단체가 타진요예요. 그래서 타블로가 하다 그 뭘 했냐면 어떤 방송국과 함께 그 자신이 나온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확인시켜 주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만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했단 말이죠. 그것마저도 가짜일 거라고. 그 학교와 짜고 그 방송국과 짜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타블로가 그런 중에 만약 내가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뭘 하겠다.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약 그 학교에 나온 게 맞다면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라고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의 그 진실성과 사실성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는요, 덧붙일 설명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설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뭐래? 이것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함이나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그래요. 본인이 너무나 억울하다 이거에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잘못을 했다면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물러나겠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어때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정치를 계속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도 않아요. 혹은 잠시 물러나거나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그걸 또 인정해 주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판은. 어쨌든 어떤 사실과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되고
진실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징계된 거니까.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했던 나는 이미 승자가 된 것이니까. 문제는 그걸 그럼에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언가를 할 이유도 없어요. 말로 이야기하고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나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나나 그걸 모르는 그나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구원의 그 사실과 진실은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죠.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그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나는 과연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을 들어봤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사용 안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맞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보통은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어디를 맞아요? 왼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손등으로 맞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손등으로 맞는 건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는 덜 아파요. 그런데 그 모멸감과 그 수치심은 오른손 그 뺨으로 맞을 때보다 손등으로 맞을 때가 몇백 배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시고요. 억지로 나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실까? 라고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완악한 자를 대적해봐야 어때요? 손해잖아요. 만약에 내 오른편 뭘 때렸어. 네가 나를 때려? 그럼 나 그 사람을 때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뺨 한 대 맞고 끝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수치심이나 그 자존심 상하는 건 말로 못하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보복운전이라는 게 있어서 말도 안 되게 운전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봐요. 어제도 우리가 잠깐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만 본인이 잘못해놓고 어떻게 해요? 보복운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복당했다고 해서 내가 또 보복을 해봐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먹 다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면 차 사고가 나든지. 그래서 그런 자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더 큰 일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이 우리를 피해가게 하시고 악한 일을 우리가 피해가게 하소서. 네. 악한 일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일을 우리가 피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그 일들을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발가 벗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완악한 자를 대할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는데 십리를 가라고요? 인심을 쓰는 척이라도 하라는 말씀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제 조건이 있겠죠. 뭐예요? 경제적으로 나보다 못한 경우일 겁니다. 경제적으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나에게 뭘 달라고 하거나 꾸고자 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정말 못되고 나쁜 사람은 뺏으려고 하겠지. 어쨌든 어느 정도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상황인 겁니다.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뭘 주고 뭘 거절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꾸겠어요? 뭘 달라고 하겠어요?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읽을 때면 우리는 늘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읽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가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군가의 일을 내가 상하게 하거나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내 이와 내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반대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게 원수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본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였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고칼 노릇이죠. 예, 미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요. 거기에다 기도하라고요. 요즘 말로 오우야입니다. 오야. 그런데 더 환장할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축복하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세리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국노였어요. 그래서 다 손가락질 받고 다 욕 받는 사람들이 욕 먹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세리마저도 니네들이 그렇게 깔보고 욕하는 저 세리마저도 그건 똑같이 하는데 너네는 그렇게 니네가 욕하는 세리와 똑같이 살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라.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태양을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왜 저 버러지 같은 인간 그냥 내버려 두냐고. 왜 저런 인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냐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버러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리시는 결론, 그 결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개의 반대 명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는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하게 우리는 보복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부분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어디 두고 봐. 하고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몸소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어때요?
가진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채찍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채찍 뺏어서 때리는 사람 때리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디 너네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몸소 직접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건 예수님이니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정말 아프게 했지만, 힘들게 했지만, 내가 똑같이 갚아주리라.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생각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복수하려는 생각.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통해서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한 만큼만 돌려주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더하면 더했지 딱 내가 당한 정도만 혹은 그보다 못하게 복수, 보복 못할 겁니다. 왜?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와 인내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에 대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정말로 내가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붙잡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뱉어라. 하나님 앞에 다 너의 그 슬픔과 아픔과 원통함과 분통함과 억울함을 다 아뢰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울고 불고 난리를 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더 속상하고 더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못 믿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면 진짜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 속상함, 그 원통함 하나님께 아뢰면서 계속해서 그게 다시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며 사랑으로 거듭나며 사랑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표면적으로만 읽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가며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선포, 잘못된 선언들에 대해서 분별하며 그것들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